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성숙, 기도 성숙 시리즈 말씀을 나눌 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내 기도의 말, 기도의 언어, 내 기도의 태도, 또 내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호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호칭, 부르는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둘밖에 없는 제 딸과 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면 큰일 나죠.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저를 부를 때 아저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이라 부를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시거나 아니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계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약 41억의 여성 인구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례야 이렇게 부르는 분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키우셨던 부모님이나 또 친척분들이 저를 부를 때 경례야 이렇게 부르셨지, 지금은 경례야 그렇게 부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호칭은 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상대방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호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 호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 보셨는데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죠.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여보하고 부르고 대화를 해야 되지, 부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그런 관계인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기도 대상이 뚜렷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이나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신교를 신봉하는 사람이나 다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기도일 텐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절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그 책의 한 부분에 나는 양심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스스로를 향한 어떤 독백, 스스로를 향하여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내적인 광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대상이 있지 않고 자기 속에 뭔가 빛이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또 자연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들이 그냥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보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구절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 이 구절에는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래 하지 않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쩌면 신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엘로힘 하나님, 기타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이름에도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구약의 이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몇 구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면서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시면 이 나사로의 묻은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인데요, 중보기도장 여기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 속에서 사용하지 않은, 어쩌면 제가 발견하기에는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실 때 그때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 엘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단순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아니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전 인류의 이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계신 상황이고,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짊어지고 가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시고 죄를 진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권위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은 신하나 부하나 직원들이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한 높이 불러주기를 원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존경을 담아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황제 폐하 그러죠. 대통령을 부를 때도 대통령 각하, 그런 의미를 담아서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다른 어떤 그런 호칭보다도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을 주셨는데, 그 애칭이 뭐라고요? 북한말로 하면 아바지.
아버지라고 하는 애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반으로 나뉠 거예요. 아니면 반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버지란 말이 아직 안 나오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혁명적인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론적으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아버지에 담길 의미를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에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다. 다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지은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거 봤어요. 저분 예수 안 믿는데, 저분 교회 안 다니는데 너무 화들짝 놀라고 깜짝 놀랄 때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물론 자기 아버지 불렀겠죠. 근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앞에 괄호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계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 특별계시 차원에서 보면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관계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대속하시면서 그걸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계속 불렀지만 그때는 엘리, 엘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을 때는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계시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저는 가장 귀한 서신이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마귀의 영, 종의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아빠,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 아저씨 이러는 분은 아직 그 영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관점에서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 불려졌는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믿는 자를 완전히 구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함께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세 가지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교훈을 적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명백하게 구분시켜 놓습니다. 그런 선언이 이 17장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소유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안에 계신 분들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이 경험되지 못했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주님을 아직 내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고 모시지 못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다독거려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매를 들고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특세에도 뉴스레터에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찬송가 393장입니다. 이 찬양 말씀드렸는데요. 전 찬송가 393장이 제 은혜 찬송입니다. 다른 찬송도 여러 가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또 결혼하기까지 그때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삶이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듭니다. 그때 삶은 생활에 부족함이 있었고 물질에 공고함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갈까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염려해야 되는,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기도 가거나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 많이 불른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구절만 찬송해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찬송 드렸죠. 지금은 이 찬송 드리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묵상이 되지만 솔직히 그때는 이 찬송을 들을 때면 제 배는 굶주려 있었고 제 삶은 힘들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걱정 아닌 걱정은 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가사보다도 후렴에 들어가면 이 가사가 나오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저에게는 날마다 자비가 필요했거든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 찬송이 너무 힘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더 실제적이었어요.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돌아보면 일용할 것이 분명히 전날에 없었는데 일용할 것이 제 삶에 있었더란 말이죠. 이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그때 30년 40년 전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을 잘 기르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이 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그런 이분법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온 우주의 핵심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보좌에서부터 모든 우주와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경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특세에서 마태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75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실 수 있고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쳐가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3편 13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나의 모든 인생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주권자시요, 나의 모든 삶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왕이요 임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적용해야 될 이 구절의 교훈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선교적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라고 하는, our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가운데 쓰게 하시면서 선교적인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받아야 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반드시 되셔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 억눌려 있는 사람들, 병에 고통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족 초청 주일, 특별히 5월 31일 윤현주 장로님 모시고 집회를 하고자 할 때 오늘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태신자 작정,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들의 아버지도 되어야 되는 거구나.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내 남편,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내 아내,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적 소명을 우리 안에 간직할 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한 주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다 외지 않더라도 이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안에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구절을 주의할 때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은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들어갈 때 D.L. 무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앉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이미 다 들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구나 하는 이 믿음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아빠 이거 주세요 이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이미 확신이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가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이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모든 아픔이나 고통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황금문을 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문을 열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수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선교적 소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적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